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자비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 옛날 후한 명제는 꿈에서 부처님의 빛을 보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중국의 불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후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불교의 화합과 자비의 정신을 통해 삶을 닦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으로 돌아가는 서원이며 우리가 이 생에서 선한 마음과 바른 행동을 실천할 때 극락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윤회의 흐름 속에서 선행을 쌓아나가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 영상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되새기고 우리가 함께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나무아미 타불이라는 연불을 하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후한 명제가 다스리던 시절 중국의 땅은 전쟁과 가난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다. 어느 날 밤 명제는 꿈속에서 황금빛을 두른 성스러운 존재를 보았다. 그 존재는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며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감싸 안는 듯한 끝없는 평온을 전해주었다. 깨어난 명제는 궁금했다. 이 신비로운 존재는 누구인가? 그때 마침 서역에서 온 사절들이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 인도에는 위대한 성인 붓다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가르침을 펼치셨으며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명제는 깊이 감동했다. 그는 즉시 백마사를 세워 불교를 연구하고 가르치게 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하였다. 세상의 괴로움은 끝이 없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과 자비의 길을 열어주리라.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중국 대륙에는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며 극락을 기원했고 그 속에서 삶의 평온과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사원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너무 가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겹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소. 그러나 극락세계는 저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대의 마음속에 이미 극락이 깃들어 있는 것이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그날부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빛났다고 한다. 이렇듯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과 자비의 길을 실천하는 서원이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극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의 소리인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후한의 명제는 현명하고도 깊은 통찰력을 지닌 군주였다. 하지만 그가 다스리던 중국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고 백성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명제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명제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황금빛의 성스러운 존재가 저 멀리 서역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존재는 손에 연꽃을 들고 있었으며 그의 모습은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가득했다. 명제는 놀라 깨어났고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 말했다. 어젯밤 꿈에서 나는 위대한 성인을 보았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 눈빛은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덜어줄 듯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라. 신하들은 즉시 각지에서 학자들과 서역에서 온 사절들을 불러 모았다. 그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폐하, 서쪽 인도에는 붓다라 불리는 위대한 성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뛰어넘고 중생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가르친 분입니다. 명제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다면 내가 본 존재가 바로 그분이란 말인가? 그는 즉시 서역에 사절단을 보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스님들을 초청하라고 명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고 먼 인도에서 3명의 스님이 백마를 타고 장안, 현재의 서안까지 도착하였다. 그들의 이름은 가선마등, 축법난, 그리고 마하연이었다. 그들은 손에 불경과 불상의 조각을 들고 있었다. 명제는 그들을 황궁으로 초대하여 직접 가르침을 청했다. 가선마등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폐하, 불법은 깊고도 넓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혼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며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폐하께서는 어째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명제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나는 혼란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소. 하지만 사람들은 욕망과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요. 가선마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폐하께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고 자비와 지혜로 백성들을 보살피십시오. 명제는 감명받았고 그날로부터 불경을 번역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절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중국 최초의 불교 사찰, 백마사의 시작이었다. 백마사가 건립된 후 점차 불교는 궁중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전해졌다. 가난한 자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전쟁으로 지친 병사들은 불경을 들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명제는 고민에 빠졌다. 불교를 받아들인다면 유교와 도교를 신봉하는 신하들이 반발하지 않겠는가? 그는 가선마등에게 물었다. 나는 유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런데 불교를 함께 받아들인다면 혼란이 생기지 않겠소? 가선마등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폐하, 불교는 유교와 다투지 않습니다. 유교는 예와 도덕을 가르치고 도교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법을 가르칩니다. 불교는 그 모든 것 위에 자비와 지혜를 더할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한 나라의 임금이시니 유교의 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도교의 무의로 자연스럽게 백성을 감싸고 불교의 자비로 모든 중생을 보듬으시면 됩니다. 명제는 크게 깨달았다. 그렇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과 단결이다. 백성들이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며 극락을 기원한다면 이 나라 또한 극락처럼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날 이후 후한명제는 불법을 궁중에 널리 퍼뜨렸고 이후 왕들 또한 불교를 존중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불교가 처음 전래된 이야기이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불법의 첫걸음이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뜻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선행을 실천하고 자비와 지혜로 극락을 이루어가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삶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인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자비는 모든 길을 열고 지혜는 모든 어둠을 밝힌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불법은 다툼이 아니라 조화이며 거부가 아니라 포용이다. 참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순간 이 세상은 이미 극락이 된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왕의 수행이며 자비가 곧 진정한 통치다. 삶의 괴로움은 모두 무지를 뿌리로 삼는다. 지혜로서 무지를 깨뜨려라.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의 길을 걸을지라도 참된 깨달음은 그 모든 길을 초월한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을 닦으면 법이 스스로 밝아진다. 불법은 강자의 무기가 아니라 약자의 빛이어야 한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 더할수록 타오르고 비우면 스스로 꺼진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의 지혜가 세상을 비춘다. 유교는 예를 가르치고 도교는 자연을 따르지만 불교는 모든 것을 품는다.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것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함을 서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 만갈래이다. 하지만 그 끝은 오직 하나, 자비의 마음일 뿐이다. 나무아미타불. 초왕이 즉위한 당시 중국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후한 말기의 전쟁과 내부는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도둑이 횡행하며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관리들은 부정부패에 물들었고 군사들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여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초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많은 신하들이 유교적 도덕을 강조하며 강한 법치를 주장했지만 왕의 마음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왕을 찾아왔다. 그는 깊은 눈빛을 지닌 스님이었다. 왕은 그를 맞이하며 물었다. 스님, 이 나라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겠소? 스님은 미소 지으며 차를 한 잔 따랐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전하, 차는 맑은 물과 찻잎이 만나 하나가 됩니다. 물과 찻잎이 따로 있으면 차가 될 수 없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백성들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나라가 평화롭습니다. 불법은 탐욕을 버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백성이 서로 존중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초왕은 스님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연구하며 나라를 다스리는데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초왕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사찰을 세우고 경전을 번역하도록 했다. 스님들에게 법회를 열어 백성들에게 자비와 화합을 가르치게 했다. 전쟁에서 적대하던 병사들은 서로에게 자비심을 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가난한 자들은 사찰에서 공양을 받으며 희망을 얻었다. 점차 불교의 가르침이 나라 전체에 퍼지면서 백성들은 서로 돕고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불법의 힘이 국가의 안정과 화합을 이끄는 도구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왕은 다시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과연 불교가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겠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전하, 강한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자비로 다스려야 합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고 평화를 가져오며 서로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전하께서 백성들에게 자비를 가르치고 불법을 따르게 한다면 그들이 전하를 진심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나라이지요. 그날 이후 초왕은 불법을 국가의 중심 가치로 삼았다. 그는 강한 군대를 유지하기보다는 백성들이 스스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했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후한은 오랫동안 안정되었고 불교는 더욱 깊이 뿌리내려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로 묶는 지혜였다. 초왕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제왕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기 때문이었다.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행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스스로 모인다.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화합과 자비의 정신이다.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행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스스로 모인다. 나라는 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화합할 때 강해진다. 한 잔의 차가 물과 찻잎이 하나 되어 이루어지듯 백성도 화합할 때 진정한 나라가 된다. 군대로 나라를 지킬 수는 있어도 자비 없이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없다. 진정한 힘은 무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에 있다. 법을 세우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 자비로운 마음은 천하를 편안하게 하며 탐욕은 세상을 어지럽힌다. 백성이 서로 돕고 존중할 때 왕은 군림하지 않아도 나라가 안정된다. 전쟁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강한 자는 힘으로 다스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평화로운 나라는 성벽이 아닌 자비로운 마음에서 세워진다. 사람이 서로 미워하면 전쟁이 나고 서로 돕고 아끼면 평화가 깃든다.
백성을 통제하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더 크다. 자비는 물처럼 흘러 나라를 적시고 탐욕은 불처럼 번져 나라를 태운다. 화합과 자비는 가장 강한 무기이며 가장 튼튼한 방패이다. 한때 중국 땅은 끊임없는 전란과 혼돈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권력자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후한 명제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이 사람들의 입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교와 도교를 신봉하던 학자들과 관료들이 이를 배척했다. 불교는 외래의 가르침이니 어찌 우리 전통에 어울리겠는가? 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 백성들의 삶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항상 남을 돕고 미소를 짓고 사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무아미타불. 나는 극락세계를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다음 생에도 밝은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그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남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이구나.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과 극락세계의 개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깊어져 갔다. 불교 윤리에서 가르치는 선행과 자비, 그리고 삼세윤회의 법칙은 백성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불교의 확산이 가속화되자 유교와 도교의 신봉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우리의 전통은 조상을 섬기고 예를 중시하는 것이지 서역에서 온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며 불교를 비판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유교가 가르치는 인의예지와 불교의 자비는 다르지 않았고 도교의 무의자연과 불교의 공의 사상은 서로 닿아 있었다. 결국 유교도교와의 충돌을 넘어 불교는 중국 사회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정신적 기둥이 되었다. 진리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는 중국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희망을 주는 기도가 되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순간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자비가 깃든다. 극락세계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선한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극락이니라. 선을 행하면 복이 따라오고 악을 행하면 고통이 따르나니 윤회의 길은 스스로가 만든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을 지르는 것과 같나니 자비를 실천하면 그 불이 꺼지리라.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니라. 이생의 선행이 내생의 등불이 되며 내생의 깨달음은 이생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천상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에 달려 있느니라. 진리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함께하는 것이니 불법은 모든 길을 하나로 잇느니라. 불교는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가르침이니라.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강한 무기이며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우리가 연불을 외우는 것은 극락을 바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극락처럼 살기 위함이라. 한순간의 분노가 천년의 고통을 부르나니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곧 세상을 다스리느니라. 법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으니 끝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 자는 반드시 그 배를 타리라. 유교는 예를 가르치고 도교는 자연을 따르나 불교는 그 모두를 품어 넓은 바다가 되느니라. 나무아미타불을 외운다고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야 비로소 극락이 열리느니라. 후한 명제가 불교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중국의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꿈속에 나타난 부처님의 모습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길을 제시하는 예지였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서안에 도착한 세 명의 스님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불씨를 전하는 사절이었다. 그 후 초왕초왕은 불교를 통해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의 안정을 꾀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화합과 단결을 가르쳤고, 제왕들은 그 가르침이 혼란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깨달았다.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던 시대 속에서 불교의 자비와 지혜는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백성들의 삶을 밝혔고, 군주는 그 진리를 따름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불교는 단순히 국가를 통합하는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깨달음과 해탈을 위한 가르침이기도 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극락세계로 간다는 믿음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선행과 지혜를 쌓아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생에서의 바른 삶이 곧 내생을 결정하며, 선한 마음과 선행이야말로 윤회의 길목에서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힘이었다. 불교가 유교나 도교와 충돌하며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중국 사회는 불교를 포용하며 그 깊은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유교가 예를 가르치고 도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쳤다면, 불교는 모든 것을 품고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염불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닌 깨달음의 씨앗이며, 선한 마음과 자비로운 행위가 곧 극락을 이루는 길임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소리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자신의 삶을 닫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끝없는 윤회의 길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아닐까? 세상에 잃은 부처님의 빛, 혼란 속에 길을 잃은 자들에게 그의 말씀이 비추는 길은 하늘처럼 맑고 깊었다. 후한 명제의 꿈속에 아미타의 음성이 울려 퍼지며 백마에 탄 스님들의 발자취가 서안의 땅을 물들였다. 하늘이 내린 진리, 연불 속에 담긴 자비의 마음,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극락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자비의 꽃을 피우라. 마음의 선함으로 세상을 품고 극락의 빛을 손에 쥔다. 3세를 돌아보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길은 선행의 발자취로 가득 차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나무아미타불, 그 이름 속에 모든 존재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불교의 가르침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화합과 단결로 이어진다. 세상 속에 우리는 한 걸음씩 자비와 지혜를 따라가며 부처님이 남긴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나무아미타불, 모든 생명의 평화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